성경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입김보다 숨결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왔습니다. 별로 은혜롭진 않은데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 이렇게 추워지면 낙엽도 떨어지고 이러면 괜히 서글프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 가지고 또 오늘도 예배 드리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1절부터 13절 아니면 18절까지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8절부터 10절까지만 이렇게 읽었는데, 잘 아시는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을 대상으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설정하셨어요. 제자들이 들어야 된다,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다라는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에게 직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청지기란 말은 직원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여러 직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꼭 그런 거 보면 직원들 중에 좀 불의한 직원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직원이 주인의 소유를 이제 다 허비했다라는 이제 비리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내가 당신 소문 다 들었다. 당신 오늘부터 해고야. 그리고 이때까지 나에게 손에 입힌 거 다 이제 배상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감옥에 갈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내가 기술도 없고 또 지금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어차피 나는 해고될 것이고 내가 살아야 할 국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를 냅니다.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자기가 관리를 했던 거죠. 불러 모아서 첫 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 주인에게 당신 얼마 빚졌느냐라고 했더니 기름 100마리입니다. 100만입니다. 100만 원입니다. 그런다 그러죠. 그럼 증서에다가 100만 원을 쓰지 말고 50이라 적어라. 자기 임의대로 그 빚을 탕감해 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좋아라 하고 이제 탕감 받은 거죠. 근데 그 비리를 모르겠어요. 서로 아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친구와 함께 그렇게 문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사람도 부릅니다. 너는 얼마 빚졌냐? 그라고 말했더니 밀 100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증서에다가 너는 80이라 적어라. 끝 20을 또 탕감을 해줘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줘 버립니다. 그러면은 탕감받은 사람들, 빚진 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제 상부상조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에게 또 은혜도 있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청지기가 해고된 이후에도 이제 빚진 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은 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 주인이 모르겠어요? 주인이 안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걸 보고 야, 이놈 봐라. 자기 국리는 다 하네. 자기 지혜가 있네. 그러면서 이제 감탄하고 칭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주인이 칭찬했다고 해서 주님이 칭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고된 청지기가 다시 복직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교훈은 이제 한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하물며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불의한 청지기도 세상 사람들도 자기 꾀를 내어서 자기 살궁리한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주님의 사도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더 각성을 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혜를 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경종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주인은 자기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청지기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 책임을 묻고 그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빼앗을 뿐만 아니라 청지기가 입힌 그 손해들을 다 배상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항상 직원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단속을 할 때가 있다, 정산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 사람에게 그 행한 행위에 대해서 보응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행위에 대해서 온전하지 않아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행위를 보신다는 것은 그 행위는 어디에 근거하느냐? 은혜에 근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100인데 50밖에 못했습니다. 마이너스도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자기의 모자람을 회개하고 또 주의 도움을 받기로 이렇게 의지하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 사람, 비록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행위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내려주시고 또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그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불의한 자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행위가 아무리 옳다 하여도 죄인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그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선한 청지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정산하실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직분을 온전히 중심으로 잘 감당했느냐? 하나님이 시간 주었을 때, 건강 주었을 때,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네가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으로 섬겼느냐? 그것을 그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것에 충성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를 대표하는 자인가? 8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럼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군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 단속을 하고 자기 실속을 차리면서 이 세상의 법칙대로, 이 세상의 통념대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유행대로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빛들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여기서 더 지혜롭다는 말씀을 하시되 각각 자기 시대를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기 시대가 있고 빛들의 아들들, 성도들의 자기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자기 시대가 언제인가? 9절 말씀입니다.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재물이란 말은 이 돈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이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는 때까지만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 다시 오시면 불타서 없어집니다. 예수가 오시고 심판하실 때 우주도 하나님이 그 카페트 말아서 버리듯이 버려지십니다. 다 치워버리십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이 세상의 삶만 전부인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돈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압니다. 70, 80, 90, 많으면 100세까지 사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들, 성도들은 언제를 살아갑니까?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재물이 없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를 바라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살 때 나그네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사는 성도들을 나그네라 표현하잖아요. 나그네들이 이 땅에서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불의한 일들을 보게 되고 또 불합리를 받게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핍박도 받게 되고 신앙 양심 하나님의 법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나 그래도 소망이 있다.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나그네로서 기쁨으로 살아가라. 승리하여라. 그게 고린도 전서 후서의 위로의 말씀이거든요. 빛의 아들들은 나그네입니다. 어디를 바라보면서 삽니까? 자기 시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시대가 언제입니까? 이 땅이 없어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돈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불의한 청지기였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를 누구를 모델로 삼았습니까? 바리새인들 보아라. 바리새인들 화려하게 옷 입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지식인이라 스승이라 칭함을 받지 않느냐.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 바울도 바리새인이었다. 그 바리새인의 서품을 받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타이틀 따려고 지금 생명을 걸고 있다. 그러나 부러워하지 말아라. 바리새인들의 내면을 보게 되면 저들은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다. 이 세대만 사는 자들이다. 왜? 그들은 없어질 재물의 욕심이 많은 자들이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산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중심은 예수를 영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오직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외식하는 지혜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싫어하신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높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전곡이 찔린 겁니다. 그 14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찔리니까. 자기들의 정체가 탄로 나니까. 이어서 주님 9절에 말씀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불의한 제물이라는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의하다 이 말입니다. 이 불의한 제물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사용하고 여러분 사용하십니까 안 합니까? 우리 다 사용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 그 특성상 불의함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이 불의한 제물, 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 티셔츠를 사러 매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라운드 티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셔츠 같으면 잠궈야 되잖아요. 근데 라운드 티는 이렇게 입어야 되잖아요. 머리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제가 하필 가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또 흰색이네요. 화이트 셔츠. 제가 흰색 입어봐야 되겠다. 사이즈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 직원이 다른 색은 다 되는데 흰색은 입어볼 수 없습니다. 그래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뭐 화장품이나 선크림 같은 게 묻어날 수 있으니까 못 판대요. 그러면 이제 헌옷이 되니까 규정상 안 된대요. 규정상 안 되지만 난 선크림 바른 적도 없고 화장한 적도 없다. 입어보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주인이 이제 원래 제가 김해 김가거든요. 원래 김해 김씨들이 한성질 압니다, 그죠? 고집하고 보고는 이제 사람 별로 없으니까 저기 가서 한번 입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규정을 어기고 제가 입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좀 커요. 젊은 사람은 안 이쁘면 안 사거든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부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입어보니까 아무래도 커요. 제가 크다 그랬더니 직원분이 딱 맞습니다 그래요. 딱 보기 좋다 그래요. 제가 귀가 좀 얇아가지고 또 그런가 보다. 그러고는 제가 값을 지불하고 가지고 왔죠 집에. 집에 와서 다시 입어봤어요.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매장에서 입어보는 거하고 집에서 입어보는 거 달라요.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옷 입을 때 이 매장 거울이 길쭉하게 나오는 거울입니까? 날씬하게 보이는 거울입니까? 조명이 할로겐입니까? 그랬어요. 좀 노란빛이 도는 그 조명들, 백화점 화장실 조명들 좀 예쁘게 나오잖아요. 집에 오면 다르거든요. 형광등 밑에다가 입어보니까. 그러니까 달라요. 빛이 안 이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다시 갔습니다. 가서 아무래도 안 이쁘다. 제가 작은 게 맞다 그랬지 않느냐. 한 치수 작은 걸로 주문해달라 그랬더니 좀 기다리셔야 된다. 기다리겠다고. 연락 달라고. 3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다시 가서 규정을 어기고 또 다시 입어봤습니다. 입어보고는 제가 만족한다 그러면 제가 사서 왔어요. 이제는 이제 자존심상 양심상 못 바꿉니다. 이것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가족 중에도 꼭 바꿔요. 민망해서 같이 안 따라갑니다. 깎고 또 깎고 또 바꾸고 못 하는데 어쨌든 저도 양심상 이제 못 바꿨어요. 근데 이제 또 살이 쪘으니까 그때 그 사이즈 큰 사이즈 할 걸 그런 생각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이게 세상입니다. 안 되지만 규정상 안 되지만 우겨보고 입어보고 그렇게 살면 그게 능력이에요. 그죠? 왜 신용카드가 지금 통합니까? 사용자가 많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사용자가 많아지니까 신용카드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수완이 뭡니까? 이 땅에 진리가 있습니까? 정직이 있습니까? 원칙이 있습니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왜 수표가 통합니까?
수표를 많이 쓰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주 간편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현찰보다 수표를 더 쉽게 사용합니다. 그 미국이니까 많이 통하니까 그 수표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현금이 진리입니다. 카드가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성도도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정직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교회가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성도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단골 손님이라서 싸게 판다고요? 그 말에 속지 마세요. 단골이라서 더 비싸게 팝디다. 우리 관계가 있는데 단골이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득보는 것 같잖아요. 돈 더 줍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 양반이 내가 쏘갔네. 그리고 또 쏘가요. 뭐 마트에 가면 1+1이다 그러고 사잖아요. 저는 좋아라 웃지만 그것 때문에 그 행사 때문에 월급 깎이는 직원도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백화점에서도 이렇게 직원들 월급 줄 때 좀 늦게 주는 경우가 있었대요. 요즘은 모르겠지만 주면서 이제 월급대로 현찰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이제 상품권으로 준대요. 그 상품권이라도 받아야지만 그 직원이 그 자기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붙어 있는 거예요. 왜? 안 잘리려면. 이게 세상 지혜다라는 겁니다. 내가 월급을 받고 장사를 해도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돌고 돌아서 내게 오는 과정에서 불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만 봐도 그게 불법이 다 있어요. 그게 도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이쁜데 이쁘다고 우겨가지고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손님들 하여금 그 옷을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을 남긴 겁니다. 그렇게 팔아서 남긴 것들이 수익이 되어서 또 내 손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쓰면서 속기도 하고 또 내가 돈을 베푸고 또 지불하면서도 거기에도 불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 땅의 재물이다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불의함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의함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불의한 세상 속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뭐하라 그럽니까? 처치 밀리턴트 그럽니다. 전투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세상과 싸워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순결성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랍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친구는 누구였습니까? 불의한 친구였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을 사깁니다. 끼리끼리 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도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친구 사귀라 그랬잖아요. 빛의 자녀들도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까? 선한 친구를 사귀라. 그 선한 친구가 누구냐? 9절에 나옵니다.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선한 친구가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친구를 사귀라. 그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나의 친구라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누가 친구입니까? 그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 말씀 안에 행하는 자, 예수 안에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친구다. 예수님이 또 그들의 친구다. 선한 친구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진 불의한 몸, 불의한 재물, 불의한 시간들, 이 세상의 것들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면서 살아야 된다. 불의한 재물 이 땅의 것으로 예수님을 사귄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 재물이란 말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집도 그렇고 나의 건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이 시대의 유행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다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라는 거예요. 선한 친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라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0절에 불의한 재물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물은 작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재물은 다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작다라는 거예요. 뭐 1000억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1조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다 이 땅의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1조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다 작은 것들이다.
이 땅의 권세, 임금이든 권세자든 뭐 대기업의 CEO든 다 작은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것이 있으면 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큰 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주님은 큰 것을 선하고 참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 즉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 지극히 큰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장차 하나님 나라의 큰 것도 맡기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큰 사명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할 바도 알고 계시고 나의 절박한 문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믿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두고 온 직장, 가정, 자녀들, 부모들 지금 내가 없으면 어떡해요?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너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가 신고 다니는 이 신발 작은 것입니다. 근데 이 신발이 길이 되기도 하고 산이 되기도 하고 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작은 것으로 다른 사람의 목을 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작은 것을 더 작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건강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통하는 그 지위와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다 작은 것들입니다. 그러니 부한 형제도 교만하지 말고 작은 형제도 그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다 작은 것들입니다. 겸손하게 다 불의한 것들입니다. 자랑하지 맙시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네. 그동안 불의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 지혜와 아름다움이 흩어졌던 우리의 모든 시선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으고 하나님께 모아서 다시 결단하고 맡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 310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상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